자,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원래 5주째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믿음을 공부하는 주간인데 사복음서 마지막이에요. 그쵸?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마태. 그리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 뭐였죠? 마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뭐였어요? 누가.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 요한복음.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요한복음을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믿음의 교회 안에 있더라도 언제 또 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5년 6개월 뒤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귀하고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이기 때문에 PPT 없이 말씀을 찾으면서 21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걸 왜 주셨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요? 성경 중에서 이거 자, 성경 말씀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니라. 그거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는 선생님 봤어요, 장로님. 내 시작은 미약한 사람. 그것도 참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맞았어요.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한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윗같이 묵상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 열심히 하면은 복 받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하면 복 받더라. 그 시편 23편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좋은 데로 이끌고 나한테 복을 준다라는 걸로 착각해서 23편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자, 그러면 다르게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마음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다. 내 가슴을 막 불 끓게 하는 말씀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가 아니라 내 멈춰있는 심장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불타게 하는 말씀이 있다. 자, 그거를 우리 용어로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나요? 천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천명. 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멈춰있는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난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글을 읽었어요. 물론 불신자인데 불신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예를 들어서 달란트가 달리기다. 달리기라면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 같이 하나님이 막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이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하루야. 아유 지겨워. 맨날 똑같은 학교 가고 똑같은 애들 보고 똑같은 집이야. 에이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료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늘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도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걸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에 친구 부탁을 받아가지고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미술학원은 오해만 하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애들. 근데 낮에는 어린이집이에요. 낮에는 어린이집이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은 미술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다니는 굉장히 큰 미술학원이에요. 그 원장도 미술학원 원장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막 이러는 원장이에요. 근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거기를 선생님이 몇 시에 가냐면 9시부터 문을 여는데 그 상가가 전부 다 9시에 상가가 전체 엄청 큰 상가인데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9시에 문을 여는데 선생님이 8시에 갔어요. 가기 싫은데 원장 선생님 태워주는 거야. 가는 길이라고. 그럼 선생님 버스 타고 갈게요. 네 알아서 갈게요. 이 말을 못했어. 선생님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해버렸어.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1시간 동안 선생님이 할 게 없으니까 뭐 했냐면 거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 상가 전체 다 들리게 문을 열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걸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고 있다가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7시, 8시쯤 되면은 오후 저녁 7시, 8시쯤 되면은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기계처럼 움직여. 근데 딱 정신이 들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에서 밀대 빨고 있을 때. 밀대를 막 빨고 있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까? 내일 그만둔다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낮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그림을 가리키다가 저 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문을 나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이 월급 얼마 준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난 나가야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일도 힘든데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아이들 원장 선생님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 있을 때는 복음을 못 가르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등 뒤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알고. 그러면 큰 책이 있어요. 큰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딱 한다면서 그 앞에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책자를 다 끼워놔. 그럼 원장 선생님 보기에는 와 아이들이 어떤 동화책을 읽어주길래 저렇게 집중을 잘하지 막 이러고 봐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물어보면 아이들이 기억할까? 기억 못해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기억을 못해. 그럼 다음날 또 해. 그럼 아이들이 언제 들었냐는 듯이 굉장히 또 집중을 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걸 몇 개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똑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오후에 초등부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차량 운행을 해요, 원장 선생님하고. 같이. 그 원장 선생님 주차하는 동안 선생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그 상가가 엄청 큰 상가라서 사람들이 밑에 엄청 많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 뭐 하고 있을까? 원장 선생님 몰래 손바닥 요만한 거를 구원의 길, 조그만 걸 요만한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그림이 조그마니까 더 집중을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베이터가 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사람들이 꽉 차. 일부러 맨 끝으로 가요. 맨 끝으로 가면은 우리 애들 다 이렇게 있으면 그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영접하고는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시가 되면 선생님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었어. 이제 다 버스를 타고 앉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생각했을까? 기합을 끊어야겠다.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안 그래도 일만 해도 힘든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미쳤구나. 일을 그만두던지 이거 미친 짓 이제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들렸어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어디에 들렸을까? 이 선생님 마음속에서 들린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들은 줄 알고 선생님이 뒤로 돌아봤어요. 왜 뒤로 돌아봤을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님 믿는 거 알까봐 부끄러워서. 예수님 음성이 다 들렸는 줄 알았어 선생님 그때. 근데 아무도 못 들은 거야.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금방 선생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행동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행동,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행동, 그걸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생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울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예수님 대사를 알거든. 막 울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이 있어서 선생님은 누가 알아줘도 뭐 이걸 한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말씀이 선생님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예진이도 깨우러 가고 자고 있는 수연이도 협박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맨 끝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끝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관하지 마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거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베드로가 자기 배신할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진이가 어제 빨리 일어날게요. 교회 갈게요. 하도 잘 걸 알면서도 선생님이 깨우러 갔다 이 말이에요. 누굴 파송했을까? 가은이를 파송해서. 그런데 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봉구가 무서워서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봉구가 누구냐면요. 예진이가 키우는 검은색 조그만 개야. 그 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대. 내가 또 선생님 가가지고 예진이 깨우고 예진이 오빠한테 욕먹고 수연이 깨우라고 이러고 오다가 차 사고 날 뻔해갖고 선생님이 삐 하려다가 뒤에 랩런트가 있지 않는다 하고는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랩런트들보다 더 전도에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제목 뭐요? 그렇죠. 자,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생일대 말씀을 붙잡고 1000명을 받는 시간표를 앞당기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부활의 주. 자, 부활의 주. 자, 이 주는 무슨 줄자일까요? 현주 줄자일까? 무슨 줄자일까? 그렇죠. 주인, 주입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예빈이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민성이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다
없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 예수님이 성은이한테 심부름하려고, 건이의 심부름하려고, 민성이의 복을 빌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인간의 무슨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랬어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자, 첫 번째, 누굴 떠났나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인간은. 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나요? 그렇지, 죄가 생겼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없어도 원죄는 누구나 다 있어요. 원죄로 인한 뭐? 저주, 재앙, 그리고 멸망, 그리고 그곳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세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희찬이도 이제 성경을 잘 찾아요. 자, 바울 사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수연이 예림이하고 같이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 선생님이 주일학교 다닐 때 사도신경 할 때는, 주기도문 할 때는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선생님이 무식해가지고 4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 하시고.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아시겠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뭘까? 거기까지 설교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까지 읽어보느냐? 17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 자, 17절 찾았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17절에서 19절 읽어보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일요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맞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도하라 해서 학교에서 놀지도 못하고 전도하고, 여태까지요 평생 천국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는 우리라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활. 그렇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부활한 자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다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모두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수준 높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 저번 주처럼 누구의 발 아래 사단을 으스러뜨리신다고요? 발. 누구의 발 아래? 하나님. 하나님 발 아래? 예수님. 예수님 발 아래? 그리스도. 우리 발 아래. 유진이 발 아래 사단을 으스러뜨리시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도망가는 그 두 제자들한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사복음서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는데 21장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제자들을 한번 봅니다. 자,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모두 몇 명? 지금 읽은 사람들 모두 몇 명이에요? 3명? 모두 몇 명? 자, 퀴즈. 모두 몇 명이에요? 2명. 엥. 2명. 7명. 그렇지, 7명이잖아요. 7명이서 지금 뭐하러 갔나요? 물고기 잡.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 지금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은 상관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네, 아무것도 개도 한 마리 못 잡았나 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없다.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성공, 결국은 뭐가 될까요?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거품. 부활의 주님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상관없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지금 공부, 랩런트들이 투자하는 돈, 노력, 시간, 건강,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없으면. 아시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집중합니다. 5절.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자, 5절 읽어봅니다.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부활의 주님이 나를 간섭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간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방법, 무엇으로 간섭하신다? 말씀으로 간섭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가 참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것이. 아시겠죠? 남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복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누굴 만나러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너 많이 잡았으니까 그 물고기 다 갖고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까? 물고기 몇 마리만 갖고 오너라. 뭐 하려고? 아침 먹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거. 아시겠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참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발판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을까?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한계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미래도 모르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얘들아. 자,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은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와,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지옥 배경에 있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부활하셨다. 그 말은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미래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을 때는 뭐 하러 갔어요? 지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갔어요. 지 노력으로 낚시하러 갔단 말이에요. 지 노력으로 금을 던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아무리 금을 던져도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라도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뭐라 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 따랐어. 그 말씀 따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못 건져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었건 안 믿었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안 적으시고 사도 요한은 이걸 맨 끝장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자, 그렇게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발 씻겨줄 때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랬던 베드로, 예수님이 속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웃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너는 고작 소녀가 나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말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는 아마 도망갈 것이다. 다 아셨을 거예요. 그걸 다 아셨으니까 이제 부활하고 왔으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배신자야, 네가 날 사랑해? 어쭈? 이거 얼마나 사랑하길래 어이구 막 이래야 되는데 아침밥을 다 같이 먹으시고는 누굴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셔서는 15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안 부르시고 뭐구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원문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것들보다 더. 이 것들보다 더가 뭘까요 얘들아? 이 것들 뭐예요? 자, 보다 더. 자, 본문에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뭘까? 이 세상이 챙겨놓은 것들이죠. 뭐예요? 돈, 그리고 비교의식.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 왜? 저 사람들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집이 작으니까, 차가 안 좋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교의식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왜? 나보다 더 성공했으니까. 그런 거. 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왜? 나보다 더 좋은 자리 있으니까. 쓰레기통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 국회의원은 좋은 사람.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 너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수연이 마음속에, 수연아 너 친구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았어요. 대답은 여기 다 적혀있잖아요. 그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물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대답이 준비 안 돼 있더라도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세요. 자, 그걸 시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뭐라 했다고요? 아시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 대답은 3번이나 뭐였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먹이라. 자, 선생님이 어제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딸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걸으면서 선생님이 이 심정을 이해해보고 싶어가지고는 예수님 심정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신비가 베드로야. 자, 그래갖고 이제 바다를 거닐고 있어. 예수님이 왜 하필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다른 데도 부르실 수 있었는데. 자,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신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신비야, 너는 이것들보다 더 엄마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아빠도 사랑하지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을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선생님이 3번을 그랬어. 그러니까 신비 8살이잖아요. 말을 알아들어요. 이거 선생님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거든요. 아, 다윗같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초등 애들도 그러면 굳이 이거를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서 다 이해를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서 물으실 거예요. 예빈아, 너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빈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고 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 다 아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왜 물으실까? 그게 중요해요. 다 아시는데 왜 물으실까? 유빈이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3번이나. 왜 물으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거를 신비랑 6번을 했어요. 6번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가 선생님 입을 막으면서 그만해 엄마 그만해. 자, 그게 중요해요. 21장 8절에 한번 봅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하지만 늙어서는 어디로 간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길게는 13살, 13년 살았어요. 그쵸?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은 뭘 당할까요? 죽음을 당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지?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날 때는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쵸?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생각해봅니다. 나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사는 인생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성공하고 공부하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세상이 만들어온 삶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베드로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그 책에는요, 감히 내가 나의 주인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해서는 거꾸로 못 박혔대요. 거꾸로.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는 없다. 감히 내가.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가서는 팔 벌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진짜 부자여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공자, 맹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인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부자여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다고 했어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21장, 22장. 자,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이렇게 바다를 거닐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한 제자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누구였죠? 요한은 요한복음에 계속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지 말이에요. 알겠죠? 지가 적었는데 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가 한 명 따라왔다 했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이리 온 거예요. 뒤에 달라붙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띠띠오리라 이런 말 하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아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는구나 요한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든 어떻게 죽든 네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니 사명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날 사랑하니까.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남들이 보든 어떤 이익이 생기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앞으로 올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같은 교회 같은 장로들끼리인데도 저 장로는 똑같은 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지? 나는 잘못된 건가? 하다가도 그게 계속 오래돼.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2번째, 내가 뭘 잘못했나? 3번째, 화가 나는 거야. 이씨 하나님은 저 장로님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나 이 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는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누굴 따라가는 제자? 나를 따라가는 제자? 누굴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스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예수님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공부 잘하냐? 착하냐? 네가 얼마를 가졌냐? 너 달란트 몇 개냐? 안 물어보셨어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 뭐 물어보셨지?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태까지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저번 주 찾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약속 14장 16절에서 17절.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우리 랩런트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자,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과 다른 것을 주신대요. 무엇을 주신다 하셨죠? 저번 주에 뭘 주신다 하셨어요?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져도 불안한 것이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이 없으면 참 행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나보다 저 친구가 더 똑똑해요.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잘 살아요. 하지만 저 친구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약속.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봅니다. 자, 예수님의 멋있는 약속.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예수님의 멋있는 약속. 자, 다 같이 다 찾아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탄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속히 사단을 너희 팔아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사단을 으깨버리신다고요. 우리 랩런트들 바라네. 자, 부활의 주님 어디 계시나요? 부활하신 주 어디 계신다고요? 네, 나랑 상관없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한계대로 살아야 돼요. 7명의 제자들과 같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 다 해결하신 주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지,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붙잡고 이번 주도 승리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렘넌트이다. 아멘.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